이 시간 말씀 봅니다. 에스더서 1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왕후 와시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들 주의 뜻을 따라 주께 왔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세상 죄악 속에 늘 뒹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음을 저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받을 만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 되시오니 이 시간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서를 쭉 보았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국에 들어와 가지고 저들이 행했던 역사를 쭉 담고 있습니다. 1차 교환을 통해서는 저들이 성전 재건했고요. 2차 교환을 통해서는 저들이 신앙의 문제들을 다 이렇게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고요. 3차 교환을 통해서는 성벽 재건의 일들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 일들을 쭉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강의하게 되는데요. 자,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 에스더서 전체 1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절도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없어요. 야훼란 이야기가 한 절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역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 전체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609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가 끌려가요. 그리고 3차 포로가 587년에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해요. 이 3차에 걸쳐서. 자, 그리고 이 3차에 걸려 끌어갔던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70년은 언제부터냐? 609년에서부터 70년이에요. 그래서 537년에 다시 저들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이 일어나는 거죠. 포로의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 지나고 1차 귀환이 들어와서 537년에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도 지금 이 바벨론에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 저들이 돌아올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땅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 그들이 지금 5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 에스더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가 돌아온 뒤 5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렇게 그 배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직 2차 포로도 돌아오지 않았고 3차 포로도 귀환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2차, 3차 귀환하지 않았던 때. 자, 2차는 1차 후 80년 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사건, 에스더의 사건이 있은 지 30년 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겠죠.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에스더서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하수에로 왕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재허가한 다리오 왕.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예요. 그 고레스 왕이 저들을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방해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그리고 16년이 지나가요. 자, 그러고 이제 다시 어떤 그 상황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방해자들이 이렇게 페르시아로 이 상황을 묻는 이런 조서를 보냈다가 그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것을 재허가를 하는 거예요. 이미 고레스 왕이 허가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재허가를 해줬던 왕이 다리오 왕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생전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몇 번 원정 전쟁을 행했지만 실패했던 왕입니다. 자, 그리고 아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을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리스 정복을 목표로 하고 이제 그가 모든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리스도의 원정을 위해서 127개의 도에 적극적인 지지와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방백들과 또 신하들, 장소들, 귀족들을 모아서 수당궁에서 6개월 동안 대대적인 잔치를 펼치는 것이 오늘 처음 시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왕이 왜 6개월간의 잔치를 벌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히람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는 이런 말을 해요. 아수르 왕의 잔치는 그리스 원정을 거반 다 준비하고 마지막 국력을 하나로 하기 위한 단합대의 형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교육이 안 되지만 역사가는 야, 이건 어떤 잔치였느냐? 지금 전쟁을 나가려고 준비해놓고 백성들을 전부 단합시키기 위한 단합대회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자기가 웬만큼 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힘을 믿고 이렇게 날뛰다가 자기보다 더 힘이 강한 자가 있으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의 대대적인 잔치를 통해서 나라의 영화로움과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냄으로써 제국 내에 네로라 하고 하는 실력자들에게 왕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실력자인가 자기를 과시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실력자인가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 내의 모든 귀족과 방백, 신하, 장수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만세를 외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6개월간의 잔치가 끝나자 왕은 잔치를 그대로 끝내기가 좀 섭섭했는지 그 궁이 있는 수산 그 궁이 있는 그 시내의 모든 또 백성들을 초청해 가지고 일주일간의 특별 잔치를 또 행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일반 백성들마저도 왕궁에서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금잔에 왕이 내려주는 어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잔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왕은 자신이 폭군이 아니라고 성군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거지로 술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량에 맞게 자기가 정하고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 9절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따로 부녀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서 국론을 통일하고 민심을 얻기 위한 일에 크게 협력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 또 방백과 귀족과 신하 장수들의 충성심을 얻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이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게 되고 그 후에 국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약화되게 하는 이제 결국 부하들에 의해서 그는 암살당해 죽고 마는 이제 이런 결과를 나중에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의 과욕, 허영심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의 아버지 부왕 다리오 왕이 그에게 남겨준 영토가 127개도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야, 그런데 자, 그것을 잘 관리만 해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자, 그의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백들과 귀족들, 신하 장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6개월 동안 대대적인 잔치를 벌리면서까지 그리스 정복에 골몰하고 있는 거.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 결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부질없이 이렇게 지금 정복 전쟁을 계속하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맡게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욕심은 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어찌 보면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은 세계적인 전쟁사 속에서 보면은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그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참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과욕을 버리지 못하고 러시아 정복을 계속하다가 위톨루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끝내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그 섬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수에로 왕과 같이 과욕과 허영심에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르 왕이 자기의 허영심, 욕망 이거 채우려다가 결국 그는 암살당하여 죽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의 삶에도 결코 우리가 욕심으로 살지 말고 허영심으로 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또 10절에서 보면은요, 6개월간의 잔치를 끝내고 또 수산성에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벌인 아수에로 왕은 마지막 7일째 날에 주흥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술 마시게 되면
그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요상하니 자기를 과시하고 이제 했던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중이 일어나지요. 자, 지금까지 잔치들은 아수에로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임으로써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지요. 그래 마지막 날 이렇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 앞에 자기의 왕후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었던가 봐요. 자기 왕후가 최고로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마지막 날 자기에게 마지막 남겨진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왕비의 미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제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영화와 위엄 이 모든 것을 최고로 뽐을 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는 이 왕후를 데려오기 위해서 7명의 내시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와서 정식으로 관을 쓰고 이렇게 정제해서 와서 멋을 주어서 주연을 도우도록 이렇게 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시들의 전가를 받은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싫어해서 거절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것이 왕의 명이라고 할지라도 한창 그 술에 취해서 있는 백성들의 주흥을 돋기 위해서 왕후가 그들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왕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술집 창녀도 아니고 술에 취한 백성들이 왕후의 아름다움에 그 눈요깃거리로 이렇게 그들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왕후 와스디가 몇 번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그래 이제 끝내 그는 고집으로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왕후의 거절을 전해들은 아수에로 왕은 노하여서 화가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연회장은 웃음과 이렇게 취기가 사라지고 긴장과 불안으로 돌아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한마디로 대제국을 호령하는 이 황제의 위엄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제일의 실력자임을 보이려고 했던 이 페르시아 황제는 신하들에게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황후를 폐위시키는 이런 일들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 이 재난의 발단은 바로 아수에로 왕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생각해낸 것은 맑은 정신에서가 아니라 중에 의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지 못한 일을 사람들은 술김에 이렇게 말하게 되고 술기운에 빌려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술기운 때문에 이렇게 취했던 그 일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아내에 대한 배려심도 없이 어떤 깊이 생각하는 사려심도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또 그래서 대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자기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이러한 졸장부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대군을 호령해야 될 총사령관의 명령이 자기 아내에게마저도 먹히지 않는 꼴이 되어버리는 참 이런 웃음꼴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왕만 전적으로 잘못하고 왕비 와스디는 아무 잘못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잠언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와스디는 왕비로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미련한 여인이었을까라고 하는. 자,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남편과의 기싸움에 밀리지는 않는 데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와스티는 페르시아 제국을 허무는 미련한 여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록 남편이 말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실수가 만회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혹은 말로 그야말로 이판사판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판사판 함께 죽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수에로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왕은 어전내시를 한 명만 보낸 게 아니라 7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예의를 갖추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최대한 성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갖추어서 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요, 아수에로 왕이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그를 초청을 했지만 그 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비록 취한 기분에 저지른 일시적인 일이었을 망정 제국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다가오는 그리스 정보를 위하여 지금 여기에서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왕후가 자기의 자존심 한번 구기고 이렇게 들어갔더라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과 와시디 사이에서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배려가 없는 한마디의 말, 사려심이 없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 이것이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런 말실수에 대해서 이해심이나 용서함이 없으면 결국 가정을 파탄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단순하게 성경에 그런 상황이더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참 그것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탄으로 가는 참 신문지상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막 아파트에서 막 불이 나고 막 하는 사건들, 이게 거의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감정 폭발해가지고 서로가 이해 못하고 서로가 그냥 감정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로 나오는 자,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가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 사려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 또 서로가 혹시 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좀 넓은 이해심과 용서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가정의 문제 위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아수에로 왕은 왕후의 거절을 놓고 신하들에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라고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문무관이라고 하는 신하가 말을 합니다. 왕후 와시디의 행동은 왕 개인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각도의 방백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면은 모든 가정의 기강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의 연인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왕위의 위를 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에 온 나라의 가정에서 모든 부녀들이 그 남편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왕위를 폐하고 엄하게 다스리면 모든 가정에서, 나라의 모든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무관의 말을 방백들과 왕도 좋게 여긴 거죠. 선하게 여겼어요. 그러므로 왕후 와시디의 위를 폐하였고 각도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 집을 주관하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주권을 남자에게 주었던, 세워줬던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누가 그 비어있는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왕후의 자리를 대신한 와스디의 왕후의 자리를 누가 대신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에스더죠. 에스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2장에 계속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결국 와스디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 하만의 무서운 음모를 깨뜨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와 같은 에스더서의 전 과정을 눈여겨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 말씀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때의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 침공 계획을 세우고 연애를 베풀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의문을 품겠죠. 왜 그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 또 왜 아하수에로 왕은 연회의 그 맨 마지막 날 주웅이 올라와서 이렇게 왕후를 불렀을까? 자, 이것도 우리 한번 의문으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왜 왕명을 거절했을까? 자, 그리고 대신들은 왜 왕후의 폐위를 건의했을까? 우연일까요? 이 사건들이 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처럼 진행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앞에 아하수에로 왕의 허영이나 욕망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 와스디의 자기 자존심 구기지 않기 위해서 말 한마디 때문에 용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폐위되는 이 사건도 중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1장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과정. 그리고 이제 2장부터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보이는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장차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교를 미리 아시고 그의 앞서 에스더를 바사 왕실에 미리 배치시켜 놓기 위해서 그처럼 왕의 주훈과 왕실의 갈등 관계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택한 백성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어요. 다만 우연처럼 보일 뿐이고 세상은 모든 순간,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세미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미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늘 평안과 담대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앞에 많은 역사의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또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막아요. 아니면 곧 거기에서 고난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돌아서게 만들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지금 하만이 곧 유대인들을 전부 멸해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놓았던 거지요. 그리고 훗날에 하만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펼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왕후 와스대의 폐위에 대해서 1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로 깨닫게 되죠. 먼저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하수에로의 왕의 과욕, 허영심 이것 때문에 정말 위태하고 어찌 보면은 실은 자신이 이렇게 부하들에게 암살되기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 결코 허영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히 여기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땅의 것에 우리의 욕심을 많이 갖다 보면 우리는 멸함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땅의 것에 욕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위해서 내게 현재적인 것은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부부간에 있어서 배려가 없는 말 한마디, 사려심이 없는 말 한마디를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서로 간에 혹 말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어떤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말이 돌아서서 보면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실수로 이해를 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때로 우리가 말실수 세심하게 해서 말실수 없어야 되고 혹시 말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이해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요.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미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평안과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친히 정말 나의 알지 못하는 것을 앞에서 미리 계획해 놓고 계시고 미리 역사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실수해도 결코 하나님은 이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역사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에 복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저들이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 허영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이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순간에 실수는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안에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